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그린티 아이스크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일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그러면 후식으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전부 다 그린티 아이스크림만 나왔어요. 그 와중에 친한 친구 한 명이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그린티 아이스크림에 옆에 있는 와사비를 듬뿍 퍼갖고 이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분간이 안 가요. 거기다가 탁 섞어서 탁 덮어갖고 모른 척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는 막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친구가 와서 야 너희만 먹어 그러면서 자기도 한 숟갈 탁 먹고 탁 넣었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웃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탕인지 알고 먹었다가 소금을 먹어본 경험은 아마 간혹 가다가 사람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실란초로라는 야채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남국수 집에 가면 실란초로를 엑스트라로 해갖고 거의 전체를 실란초로로 덮어서 먹습니다. 월남국수를 드시면서 실란초로를 안 넣고 먹는다면 그분은 월남국수를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실란초로가 들어가야 이 월남국수의 맛이 나는데 제가 터키 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샐러드 바에 실란초로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실란초로를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음식과 함께 실란초로를 듬뿍 볶고 입에 다 탁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란초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실란초로처럼 생겨갖고서 당연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야채를 물어봤더니 파슬리래요. 저는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생겼는데 다른 야채라는 것 처음 알았고 파슬리의 맛이 저에게는 생고무를 씹는 맛, 그러니까 타이어 고무 씹는 맛이 저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른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입에다 넣었다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삼지지도 못하고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파슬리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비슷하거나 같다고 해서 본질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려면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 내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진리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같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면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내 느낌에 느껴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영적인 것 같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겉모습과 연합되어져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5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적, 그러나 다른 반응. 여러분, 같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행한 일이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그것도 금방 죽었던 나사로가 아니라 4일이나 지나서 그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사람들 앞에 걷게 하고 살게 하고 말하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기적을 내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믿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가운데서도 다른 존재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많은 이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영광 돌리며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꼭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 우리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 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도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안 믿은 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큰일 났다고.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같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짓 자유를 혹 빼앗길까 봐, 손해날까 봐,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손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까 봐. 여러분, 참 웃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 표적을 보여주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살린 것보다 죽어 있었던 사람을 살린,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줬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견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믿음으로 반응이 아니라 뭐로요? 이익과 손해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그마든 크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 내 이익과 손해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적과 은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반응이 달랐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두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보면서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 강도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에 그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은 그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십자가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해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환경 다 내려놓고 내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그러나 다른 생각. 오늘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것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방 봉독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이에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뚝 띄어서 보면은 가야바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되었듯이 지금 가야바가 한 말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분명히 같은 말인데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장 51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즉 내 입에서 진리의 말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자신이 얘기했던 진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예언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했는데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세상을 살리는 말이 그들에게는 죽이는 말로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전반부에서 52절까지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가야바를 통해 나온 말은 진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담겨 있는 말들이 진리의 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연합되어져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은 미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은 정죄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안 해? 맞는 말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해? 기도 안 해? 이런 맞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막 하는 사람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행동을 하는데 막 어떤 일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해서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여러분, 내 입술에 담겨있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역사,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 입술에 담겨있는 많은 좋은 말들 해야죠. 더 해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들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속의 생각이 우리 주님의 생각과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의 이익과 손해를 위한 나의 생각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들이 주님의 생각과 연합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6절에서 5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목적, 그러나 다른 동기. 지금 예수님을 찾는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지금 찾을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찾을 것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지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몇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아모스 5장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외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찾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같은데 문제는 동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찾아요? 잡아서 바리새인들에게 넘기고 결국 죽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같다고 그 마음의 이유 동기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세리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자, 기도라는 목적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 모임에 나왔다, 예배할 목적으로 예배에 나왔다, 너무도 좋은 건데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기도라는 목적은 같았는데 바리새인의 동기는 뭐예요? 그 기도라는 목적을 통해서 그 동기가 뭐예요? 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잘 믿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세리의 마음의 동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동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라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골티아드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아니 어쩌면 아무 동기 없이 혹 습관적으로 예배라는 이 목적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을 더 찾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온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대신 하나님, 이 한 삶을 통해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혼란 속에 있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 마음의 고통을, 상처를, 환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목적,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이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십니다의 동기가 아니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다른 이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겉을 보면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닙니다. 내면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 같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것 찾을 것 참 많은데 그런 것 찾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내 겉과 내 속이, 내 말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 한 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